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수고를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6절까지죠. 자, 오늘은 뱀과 여자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여자에게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는 여자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었다, 유혹했다 그런 뜻이죠. 꿰다, 꼬이다 그런 뜻은 나샤, 그래서 미혹하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즉 길을 잃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나샤예요.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에게로 인도해야 될 텐데 미혹해서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즉 예수라고 하는 길을 잃도록 하는 미혹자였었죠. 자,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저주를 하는 모습이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에 조금 번역상에 그 오류라고도 볼 수 있고 오해를 할 만한 그 번역인데, 내가 모든 육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번역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은 모든 짐승들의 모든 가축 그런 말이 나오죠. 콜하이는 콜은 모든 생물들, 그리고 4대 콜 베헤마. 자, 적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콜하이 4대 콜 베헤마, 그리고 아라크,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콜하이는
홀 모든 살아있는 것, 생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고, 사대는 이제 들이에요. 들, 광야, 들, 홀, 들의 모든 베헤마는 가축 또는 육축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생물, 모든 생물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그 생물이에요. 자, 그래서 들의 모든 가축, 아라크, 이제 저주죠, 저주. 자, 뱀은 모든 생물, 들의 모든 가축의 저주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 모든 것보다 더욱 뭐뭐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은 모든 생물들의 모든 가축의 저주를 뱀이 받는다. 뱀이 그 저주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생물, 모든 가축도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저주 있는데 뱀이 다른 가축보다 더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가축의 저주를 뱀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짐승의 대표적인 그 존재죠. 뱀은 짐승의 대표적인 존재예요. 왜? 이거는 다 땅의 존재거든요. 땅의 존재고 땅의 흙으로 사는 존재를 갖다가 모든 존재들이 다 땅의 흙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뱀이 그 대표적으로 그 저주를 받는다. 뱀이 다른 짐승보다 더 많은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뱀이 모든 짐승, 모든 가축의 저주를 뱀이 받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땅에서 내라고 한 게 있죠. 땅에서 내라. 그 땅은 생물을 내라. 근데 여기 생물 전체는 여기 모든 생물의 그 들의 짐승, 들의 짐승이라는데 사실은 베헤마는 가축이에요. 가축, 육축. 그리고 기는 것, 여기에는 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모든 짐승들을 이제 내라고 그랬어요. 내라. 이게 야차른데 창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땅에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땅의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땅의 흙, 땅의 짐승, 항상 땅을 갖다가 땅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을 항상 써요. 그 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땅은 뭐예요?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소재, 땅에 있는 소재로 짐승을 내라고 했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그 뱀의 그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그걸 뱀이 대표적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짐승들도 다 저주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저주가 뭐냐면 배로 다니고, 그러니까 배와 땅이 하나가 된 거죠. 자, 이 배는
배는 이제 이제 본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뱀의 배라고 하는 것은 그 뱀이 배와 땅이 하나가 된 상태, 배와 땅이 하나가 되니까 땅에 기는 거잖아요. 땅을 기는데 배가 땅이 하나가 된 상태. 더 나아가서 배를 신으로 너의 신은 배다. 우리 신체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배가 너의 신이다라는 거는 땅과 하나가 된 인간의 우상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소망하고 우리들이 탐낼 수 있는 그 소망의 거리, 이게 다 땅이에요. 땅. 그래서 땅을 기어다니는 것, 그래서 종신토로 저주가 배로 다니고 배로 기어다니고 그리고 종신토로 흙을 먹었죠. 땅의 흙. 다 땅과 흙은 같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땅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흙은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먹으면서 산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 되고 흙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 여기에는 이 생물이라고 이제 이게 했지만은 사실은 모든 그 생물들은 다 땅의 것을 먹고 살아요. 땅만 바라보고 쉽게 말하면 땅에 먹을 것만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을 상징하는데 더 나아가서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도 다 땅을 소망 삼아서 땅만 보고 땅에 있는 것만 탐닉하다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다가 땅과 더불어 멸망하는 인생, 짐승 같은 인생이죠. 모든 인생은 뱀의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모든 생물, 여기에는 모든 인생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즉 나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뱀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살고 언제 하늘을 바라본 적 있어요? 하루 종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맨날 땅에 그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인생. 모든 인생이 지금 인생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뱀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뱀과 같이 된 거예요. 뱀이 땅에 기는 그 속성을 인생들도 다 같이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뱀에게 순종한 자는 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뱀을 순종하니까는 그 순종만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즉 뱀의 종이 되은 거예요. 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뱀의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생, 모든 인생 예외 없어요. 아담이 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뱀의 종이 되고 뱀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 모든 베헤마, 모든 그 짐승들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뱀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뱀과 같이. 그래서 뱀이 대표적으로 그 저주를 받는다. 뱀이 더 큰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모든 그 짐승의 저주를 뱀이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죄의 종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의 종이 되고 다 불순종의 종이 되었어요. 자,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3절인데 조금 많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23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성도로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니까는 잘 보세요. 오늘은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 말은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그 핵심적인 성도의 정체성을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상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자기 안에 그랬어요. 내 안에 그랬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 그러니까 두 개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두 법이라고 표현했죠. 두 개의 법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속사람의 법이 있고 자, 그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겉사람이란 말은 없지만 속사람이 아니면 겉사람이죠. 겉사람이. 근데 이 속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겉사람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겉사람 이 아담이 바로 죄의 법을 섬겼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즐거워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데 바울의 마음속에도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속사람과 함께, 속사람은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하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니라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나. 지금 바울은 속사람으로서의 자기와 겉사람으로서의 자기 두 존재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데 내가 속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죄가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도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겉사람이에요. 근데 겉사람이 바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바울의 마음속에도 죄의 법이 그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도 죄를 짓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 그 아담의 그 옛사람. 이거는 새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이고 이거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서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죄를 짓는 거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 죄가, 즉 겉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는 내가 아니요,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죄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소욕의 육체의 겉사람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역시 여기에 속하잖아요. 다 여기 모든 생물에 속하잖아요. 왜? 아담이 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뱀을 순종하는 죄가 우리들에게까지 다 흘러온 거니까는 다 우리도 뱀의 종로로 타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 못해요. 뱀을 순종했으니까 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뱀이 받는 저주를 우리도 받는 거예요. 어떤 저주? 땅을 기고 다니면서 흙을 먹는 존재. 뱀이 흙을 먹지 않잖아요. 모든 짐승들도 흙을 먹는 짐승은 없어요. 뱀도 무슨 개구리라든지 쥐라든지 뭐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고 살지 흙을 먹고 사는 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는 자연계시로서 산에
기어다니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종노릇해서 우리도 뱀처럼 땅을 소망 삼아서 땅에 기어다니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땅에 먹을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뱀의 저주와 여자의 저주는, 뱀은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여자의 저주는 사실은 여자가 뱀에게 순종했죠. 그래서 뱀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저주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복을 약속하는 저주예요. 뱀의 저주와 여자의 저주는 달라요. 여자는 하나님의 복을 이 저주 속에 그 약속을 담고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자의 저주는 달라요. 왜? 이거는 장차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저주 아래 그냥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저주 속에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을 이 저주 속에 숨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자의 저주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15절, 내가 너로, 이제 뱀에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자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 뒤에는 이제 그 저주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에 이제 뱀과 여자의 그 후손,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워요. 이 여자의 후손은 이거는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은 뱀을 순종하는 그 모든 후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뱀의 후손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죠. 이건 제가 여기다 적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 나와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여기에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리고 모든 유대인, 이게 다 뱀의 후손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그 뱀이죠. 뱀. 이 여자를 유혹하던 것도 뱀이고, 이거 뱀은 사단 아니에요. 사단인데 하와를 유혹하던 것도 사단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도 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단이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도 역시 사단이에요. 내 속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사단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뱀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순종의 종과, 그리고
불순종의 종, 즉 뱀의 종, 성령의 소욕과 겉사람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겉사람과 지금도 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그 저주가 지금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이게 언제까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까지. 육체는 멸망하잖아요. 뱀과 함께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는 육체의 죄가 가져다주는 육체의 고난이 성도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뭐는 육체는 그 육체의 소욕은 그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보는 것마다 탐내고 그 다 땅의 것이잖아요. 땅을 소망삼아 언제 하늘을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이 예수를 증거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즉 예수를 깨닫고 하늘을 소망삼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땅만 보고 살았어요. 전에는 그저 땅에서 먹을 것, 땅에서 탐내할 권력, 그리고 재물,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할 인생인데 하늘의 법이 나를 이제 사로잡게,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그러니까 예수를 깨닫고 보니까는 예수를 이제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점점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은 점점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가는 존재. 자, 이거를 여자의 저주 속에 담은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자,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둘 다 상하는 거죠. 이게 상한다는 거는 그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슈프라는 말은 그 입을 크게 벌리다, 숨어서 기다리다, 공격하다, 위에서 떨어지다. 그러니까는 이게는 다 예수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도 발꿈치를 상해서 예수도 죽고 뱀도 죽는 거예요. 죽는다. 예수도 죽고 뱀도 죽는 거예요. 사단도 죽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이 발꿈치 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에요. 발이라고 하는 거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는 발을 갖다가 짓밟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발을 얹어놓는 상이라는 말인데 그 상이라는 뜻이 짓밟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땅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에 뱀이 도전하는 거죠.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뱀에 의해서 발꿈치에 상하는 것에서 뱀도 죽고 예수도 다 죽는 거예요. 그 뱀이 죽는 것을 구약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 끝에 뭘 가르라 그랬어요? 잘 알죠? 노뱀이잖아요. 노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장대 끝에서 노뱀이 되어서 죽은 거예요. 즉 사단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사실은 여자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노뱀이 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했다는 거예요. 다 발꿈치를 상하고. 근데 뱀은 머리를 상해요. 여기는 발꿈치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지만은, 권위를 도전해서 예수를 죽게 했지만은,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는 그 순간, 즉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뱀은 머리를 상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멸망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뱀은 여기서 예수께서 노뱀이 되어 죽으실 때 뱀은 완전히 괴멸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멸망의 저주를 받는. 지금 이 십자가를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고 뱀은 머리를 상하는 것은 바로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모습으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이 발꿈치라는 말은 이게 사실은 아케부거든요. 아케부라는 말은 이 발꿈치라는 말도 있지만은 여기는 후미 또는 매복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자, 그러니까는 아케부 요 말을 잘 보면은 요런 자가 있었죠. 구약에.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그게 누구예요? 이거 아케부는 아카부에서 왔어요. 아카부에서 왔는데 이게 이제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케부는. 자, 근데 요런 자가 있었죠.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죠. 누구겠어요? 잘 알다시피 야곱이죠. 야곱을 히브리 말로 하면 야아코부예요. 이게 우리말로 야곱이라고 우리말 한국말로 야곱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야아코부예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야곱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야곱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부러졌죠. 하나님께서는 야곱 보고 너 네가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야곱은 사실은 패배한 거예요.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돼요? 야곱의 이름을 갖다가
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된 것은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부활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부활에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이지,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죽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면 죽는 거예요. 환도뼈가 생명을 보호하는 뼈거든요. 남자의 씨를 보존하는 뼈인데 그게 부러졌으면 죽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살아나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 십자가의 그 발꿈치가 상해지고 즉 야곱이라고 하는 그 속이고 특히 후미에서, 여러분 사단은 항상 정면 대결을 하지 않아요. 사단은 항상 정면 대결을 하지를 않아요. 항상 후미에서 발꿈치를 노려요. 속여요. 간교를 꾸미고 매복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 많이 이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속이고 간교하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경건하고 아주 멋진 훌륭한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실상은 마귀의 그 발톱과 예리한 이빨이 숨겨져 있는 매복자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야곱이에요. 그러한 야곱이 이제 결국 천사와 씨름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죽는 거예요. 사실상은 야곱이 죽고 이제 네 이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을 이겼다. 천사와 겨루어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지금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살아나는 모습. 이게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우신 사건은 성도에게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 옛사람 야곱이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십자가에서 성취된 이 놀라운 구속 사역,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16절은 오늘 좀 시간이 다 되어서 16절은 다음 시간에 여자가 잉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말은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